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옆 사람 얼굴을 딱 잡아.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얼굴을 딱 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아무도 안 봐?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자, 얼굴 안 잡아도 되니까 그냥 얼굴만 봐. 서로 보세요. 서로 보고 축복하는 거야. 자,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들을 내가 복 줄 것이고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복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또 잔소리를 또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 다시 한번 머리 위로. 자, 머리 위로 손. 자, 우리 선생님들은 잘 보세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 선생님들 체크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꼭 좀 아이들에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살게 하고 나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까불면서 살다가는 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마을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을학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공존한다 그랬지? 무엇과 무엇? 이것과 이것. 그렇지.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그럼 뭐야? 첫 번째, 슬픔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렇죠. 다음 따라합니다. 기쁨, 슬픔. 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게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데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불행해. 그 좋은데 모든 게 다 있고 그렇게 풍족한 것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불행해. 물론 불행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누가 얘기했지? 선생님이 하셨나? 누가? 손 들어봐.
선생님, 선생님. 깜짝, 목소리가 너무 영하셔가지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둘째라고. 진짜 불행하고 진짜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어진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에덴 동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게 된 그 슬픔은 그 결말은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인을 잃어버린 거야. 나의 주인. 근데 그때 얘기했죠.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때 우산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쁜 우산인데 주인 없이 그게 땅바닥에 길거리에 버려지니까 위에 우산 껍데기 다 벗겨지고 살 다 휘어지고 난리가 나요. 뭐가 되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게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땅바닥에 구르고 돌아다니고 차에 밟히고 뭐가 될까요? 고철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물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불행이고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답답하죠. 속상하죠. 아프죠. 눈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또 찾았어요. 어떤 사람? 언약을 체결할 사람. 다시 한번 약속을 할 사람을 찾았어요. 약속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이야기 구약 이야기 두 번째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몇몇 친구들은 벌써 기억을 하고 있어. 우리가 1년 반 전에 했었던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 그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자, 따라합니다. 아이야요. 아이야요. 자, 누굴까? 누구야? 이, 야, 요. 그래서 네 명 누구라고? 아이야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이야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네 사람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목사님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선생님들하고는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어요. 무엇의 조상?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가라. 떠나가라. 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별명이 있었어요. 이삭의 별명은 따라해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의 별명이 이렇게 불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사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그는 역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역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역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따라합니다. 인내의 사람. 우린 요셉을 떠올릴 때마다 대단하다. 무엇이? 인내가. 참 인내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의 인생에서 맛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야, 이런 고통까지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처할 수 있나라는 모든 상황과 고통을 요셉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자, 봐봐. 여러분도 저기 형, 오빠, 누나, 동생 다 있죠?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형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형, 누나 중에 나를 팔려고 하는 형, 누나가 있어요? 그런 형, 누나는 없죠.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못된 형, 누나들에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목사님과 강도사님하고 여러분 신방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뭐 가족이 어떻게 돼? 뭐 엄마 계시고요, 아빠 계시고요, 형 있어요, 아니면 오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강도사님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형 오빠가 잘해주냐? 너 맨날 괴롭히지? 그럼 대답이 뭘까요? 예, 열나 괴롭혀요. 열나 짜증나요. 보통 대답이 이런 거야. 보통 대답이. 근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형 오빠라도 여러분은 팔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자, 이 중에 감옥 갔다 온 사람 손들면 안 되겠네. 자, 손 들지 말라고. 자,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와, 이걸 한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서 다 경험했단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 아이야요, 이 네 사람이 바로 오늘 구약 이야기 두 번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네 사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데 다른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합당한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커리어가 아니라고.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자격증, 다른 어떤 수준, 다른 어떤 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기준을 놓고 보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돼도, 더 좋아 보여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 다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도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거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아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그냥 순전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스탑 하면 스탑. 땅 파라 그럼 땅 파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자, 그리고 이삭은 뭐라 그랬어? 연관 단어가 순종. 그래요.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묵히 견뎌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고 야곱, 역전의 사람 야곱. 보통은 이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았어. 야곱 또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어쨌든 계속 하나님과 계속 붙어있는 그 사람. 그런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정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중에 나는 아브라함 같지 않은데 이삭 같지 않은데 야곱 같지 않은데 요셉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겐 공통점이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아름답고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어.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려.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나는 손해인 거예요. 나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죠. 근데 약속을 받은 아이야요 이 네 사람의 삶을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벤처기업을 해서 상장을 시켰어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야, 내일부터 내가 사장할게. 이 회사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죠. 이해할 수 없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손해 볼 때가 많고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아름다워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왜냐? 약속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살펴보세요.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세요. 그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해요. 그 이야기 끝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선포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왜? 그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과정,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이 약속의 사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 잘 정립시키세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내 인생 스토리의 마지막 결말은 아름다운 것이 되겠구나. 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야요 약속의 사람들. 한 번 더 아이야요 약속의 사람들. 자, 아이야요 그들을 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 131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